오늘 성경 말씀은 16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시작됩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모습이죠. 안식일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오늘 같은 형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 중심의 예배죠.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성경책을 맡고 있던 그 누구가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두루마리죠.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읽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 읽은 말씀이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덮었습니다. 읽고 덮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 책을 덮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놀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목했다.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 다 주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 뭔가 다르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하죠.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흔히 그 인도 그 극빈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칼카타에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꽤 올 거라고 생각하고 1시간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뒷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가득 찼죠. 되게 놀라운 것은 마이크를 안 쓰더라는 겁니다. 아주 왜소하신 분입니다. 아주 작고 왜소한 분인데 강단에 서서 마이크도 켜지 않고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저 뒤에 있는 저까지 그 소리가 너무 낭낭하게 들려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럴 정도 그 경험은 평생 잊지 않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큰 마이크가 필요 없지 않나. 읊조리는 작은 소리도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주위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경이로움과 그리고 경건한 마음, 그리고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사모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메시아, 메시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그 갈망이 극도로 높은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아마 저분이 그분이 아닐까라는 착각과 환영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당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 그 가운데 성경은 한마디 다 주목하고 보더라. 이 주목이라는 단어, 주목하고 보더라.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잠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우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주의의 세상을 붙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롭게 새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당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별의별 착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당신의 오신 목적과 소명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뭘까? 최근에 물리학자인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김상욱 박사라는 분이 책 제목이 흥미로운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 이름이 울림과 떨림이란 책 제목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온 우주, 나, 너, 우리 모두는 그냥 울림과 떨림 그 자체라는 겁니다. 모든 건 울림과 떠들림, 울림과 떨림이 생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작은 원자, 그보다 더 작은 전자, 그보다 더 작은 양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이 형성되는 우리 몸,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작은 떨림과 그리고 울림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온통 우주 나 너는 울림과 떨림 그 자체다. 우리 살면서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마 만만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것 같은 그 순간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만만하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 또 라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는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흔들리며 피는 꽃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김상욱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떨림과 울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나만 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든 끊임없는 흔들림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며 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천양희 시인이 쓰신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또 특별한 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인생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뜻과 관계없이 누군가가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처음 보는 인생이기에 이상하게 첫 단추를 잘못 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 낀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 어느 때가 돼서 누구에게인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우는 밤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것. 인생에 옷 한 벌 입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젊은 날의 삶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았는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왜 그렇게 달려갔는지,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빠른 지름길을 찾아서 순차게 급하게 달려갔던 젊은 날이란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 늘 빡빡하고 무슨 생각이 많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급하고 여유도 없는 그런 꽉 찬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런 인생이, 누군가에게 많은 죄를 지은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한 시절이 온 것 같아요. 공간이 없으니, 여유가 없으니, 공간이 없으니 울림이 없는, 여러분 공간 없는 종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소리가 종소리일 수 있고 아름답고 멀리 퍼질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울림 없는, 자타를 피곤케 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서로 행복하다고, 서로 감사하다고,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서로 끌어안고 살 수 있는데,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데 왜 나 혼자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았을까? 내 안에 여유와 공간마저 없으니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퍼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자신을 꽉 찬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 후회 막급이죠. 너무 멍청스러운 것은 내 욕구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 불어와서 질투심에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오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피곤하게 한 만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외롭게 하고 너의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했다는 것, 저는 기영도 씨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참 신비로운 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언젠가죠. 쉼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너하는 책갈피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책갈피가 떨어지는 순간 내가 글 쓴 이 페이지가 드러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들을 세웠나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수많은 모에 끌려가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돌아보니 이제 탄식밖에 없다고 얘기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자신의 청춘,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누구의 것을 한없이 질투하고 불화했던 내 인생,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것은 내 희망의 내용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부러운 것을 통한 질투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놓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제 얼굴을 이 시인의 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런 물음을 했죠. 저에게 희망이 있나요? 저에게 희망이 있나요? 이상화 시인이 일제 밑에서 모든 꿈을 빼앗긴 조국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 날 그 제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이런 무지몽매하게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진정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질주해온 인생, 이제는 참담함 밖에 남지 않은 인생, 여기에도 과연 이 절망의 인생에도 봄은 올까요? 어느 시인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다시 인생을 뜻밖의 찾은 글을 보면서 생의 끝자락에서 생을 찾았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슬퍼진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한 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이 은혜, 이 복음, 이 놀라운 생의 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생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세상의 성공의 보증수표가 된 인본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예수님, 누구의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함께 모셨던 그 예수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로,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 절망의 늪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댄 맥애덤스라는 심리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인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인간의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속적 이야기, 또 하나는 오염된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구속적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어려움이죠.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불행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진정한 가난함에서 진정한 풍요함으로 구속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세상으로, 불행한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함으로, 불행하고 나쁜 선택을 통해서 평생 불행과 나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오염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구속적 이야기는 바로 성경이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구속적 이야기에 그 글을 쓰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희망입니다. 나의 절망의 희망입니다. 나의 탄식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원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앞뒤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면서 진정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얘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묶여있는 자에게 풀림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구속해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왔습니다. 프레드릭 애나 선교사,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입국 6년 차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개월 후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3년 후 상차가 암으로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들도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시름시름 앓던 애나 선교자마저도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게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때 프레드릭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울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무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당한 성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음 속에, 여러분의 눈물 속에 고요히 비밀스럽게 함께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그때까지도 기다리시며 때가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 윤동주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부르실 때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사는 진정한 삶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비밀을 고난 가운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진정 주님께서 선포한 주님의 삶을 사모하며 새로운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때로는 원치 않아도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구원의 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마주 손잡고 오늘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